나 혼자 학교의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저희들 11월 12일 금요일 저희들 오늘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 통해서 헛다리 짚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큐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은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의 계속적인 대화, 언쟁. 이제는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에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모진 말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구를 생각했다면 뭔가 이러한 방향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제 본문 다들 큐티 하신 줄로 믿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잘 당연히 하셨을 거고 우리 친구들은 했을 거라 제가 믿는데 특별히 엘리바스의 말이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근데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오늘 특별히 21절 말씀을 좀 볼까요? 21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냥 보면 축복의 말씀 같아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화목하고 평안해라 너는 하나님과. 지금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어떠하고 있다? 화목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에게 뭐가 없다?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기조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의 이 계속되는 조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꽤나 맞는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22절 좀 볼까요? 22절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라? 너의 마음에 두어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특별히 여기서 받고라는 단어 있죠. 이 받고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서 보시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취하다, 또 잡다, 더 나아가서 가지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이 좀 풍기는 그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적극적으로 받아라, 믿어라, 취해라, 가져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는가? 너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분명히 맞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움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 너의 집이 불의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되면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너의 보혈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 여러분 이 24절과 25절은 결국 무엇을 좀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한 거죠. 그런 거예요. 은금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욥이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좀 화를 당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은연중에 지금 드러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발언은 굉장히 성경적인 발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가장 무엇에 많이 흔들리는가? 바로 돈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이. 근데 그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라. 바로 잡아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조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이제 26절을 좀 볼까요?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지금 여러분 욥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 욥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뭔가 내가 어색하거나 그러면 내가 어떤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어때요? 눈빛? 서로 얼굴 보지 않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점점 회복되고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을 기뻐할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눈을 들어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 조언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자, 그럼 이번에 27절 말씀 볼까요? 27절과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를 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27절과 28절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얻게 되는 결과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27절에서 욥이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의 서원을 갚으실 것이다. 이것은 서원을 들어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을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분명히 구약에서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서원 기도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나가 했었던 기도 중에 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 기도는 조건부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건부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네가 가는 그 길이 곧 빛이 비칠 것이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임할 것이다. 이것도 저는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9절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29절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실까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실까요? 교만한 자는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내가 주인인 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반대로 겸손한 자는 내 삶의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29절 말씀도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0절 볼까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려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30절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회개 동반되는 것이죠. 돌이킴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의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헛다리 짚기잖아요. 헛다리 짚기. 도대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엘리바스가 헛다리 짚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좀 묵상하기를 함께 보면서 그 헛다리 짚은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여기서 볼 거예요.
그러나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나 이 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사람이 회개해야만 구원하신다는 논리는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헛다리 짚은 영역, 그러니까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30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도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우리는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기 뒷부분 좀 더 볼까요?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놓친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놓친 영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있어요. 회개의 결과 역시 그의 말처럼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닌 영혼의 형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형통. 여러분, 이거 맞죠? 영혼의 형통. 왜냐하면 여러분, 욥이 지금 고난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괴로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나요? 분명히 욥기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생명만큼은 너 건드리지 마라.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우리들은 분명히 그 과정을 겪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는 좁은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영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돈이 많아질 것이다. 풍족할 것이다. 이런 사상이 엘리바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또 강요하는 거예요. 또 윽박지르고 또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인간관계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우리 2번 질문 좀 오늘 보고 마무리할 건데 봅시다. 주위에 어떤 고민이나 걱정에 빠진 친구가 있나요? 지금 그 친구가 처한 문제가 아닌 친구의 영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게 나오네요. 지금 그 친구가 처한 문제가 아닌, 지금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뭐예요? 친구가 처한 문제에 집중합니다. 친구가 처한 문제에 집중.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친구의 영혼. 문제가 아니라 친구의 영혼에 집중해야 돼요. 영혼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될까요? 조언을 하게 될까요? 문제 해결을 하도록 계속해서 참견을 할까요? 아니면 친구에게 돈을 쥐어줄까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훈련 우리가 방해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장 필요한 것. 오늘 답이 여기 기도하기에 있어요. 신앙적으로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중보하셔야 돼요. 친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전화해서 내가 기도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냥 기도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영혼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그 영혼이 너무 지쳐 있어요. 힘들어 있어요. 욥처럼. 그때는 주변에 정말 그 영혼을 같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기도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럼 그 기도자들이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지쳐 있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들을 붙여주셔서 결국은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이 회복, 영적인 공동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는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생각하기 일본에서는 기도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또 기도해 하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 또 지쳐있는 선생님들 주변에 선생님들이 있다면 저는 이번 주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드리고 최대한 노력합시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곧 12월 달 이제 현장 예배 시작하잖아요. 생각나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가 카톡도 보내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해 줍시다. 기도.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러한 한 주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참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로 영혼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